하나님의 무한한 품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솔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요 제가 아침 조깅 때마다 반환점으로 삼고 있는 공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책은요,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인 헨리 나우엔을 좀 소개하자면요,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심리학, 종교학, 정신의학을 공부했고요, 30대에 심리학 교수를 했어요. 야, 대단하죠? 또 신학부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고 작가이자 영성가로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음의 심해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느낌도 주기도 하죠. 또 이분이 굉장히 글을 아름답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작가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헨리 나우엔은 마지막 인생의 10년을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에서 보내게 됩니다. 1983년에 이 라르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시작된 프랑스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거기에 걸려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 나오게 된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책에는요, 이 그림에 대한 묘사와 함께 렘브란트의 인생,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대한 묵상이 담겨져 있어요. 책에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한 묵상이나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갈게요.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줄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죽음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라는 그 태도로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돈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요, 굉장히 방탕한 삶이었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죽게 될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라도 되도록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돌아가게 돼요. 이때 아버지는 마중을 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띄우고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큰 아들이 이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듣고 와서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들을 일직선상에 둡니다. 제가 좀 전에 작은 아들이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뉘우치는 마음이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대는 회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으려는 자기 중심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와 관계를 유지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오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인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구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교묘한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명실상부한 나의 주님이 되셔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일부만 비워드리려 한다면 결국 종으로 사는 삶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한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거죠. 거짓골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방탕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둘째 아들의 귀향은 하나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탕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귀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큰아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 멋대로 집을 나가버린 아들에게 부러움 비슷한 감정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저의 신앙의 방황기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 하나님이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더 이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삶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작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와서 너무너무 많이 후회합니다. 큰아들은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했고 법을 잘 지켰어요. 열심히 일도 했고 자신을 위해 염소 새끼라도 잡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었어요. 단편적으로 보면 큰아들의 모습은 탕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는 이 큰아들을요, 몸은 집에 있으나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된 아들, 원망과 불평이 칭찬할 만한 태도들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아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를 아버지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었어요. 동생보다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또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방탕한 모습으로 돌아온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수고가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큰 아들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해요. 긴장과 원망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부정적인 소리를 극복하려면 길을 잃었다는 낭패감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훨씬 깊어야 합니다. 귀향이라는 영적인 사건은 불평하고 비교하며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 거리낌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자아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을 하신다라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몸은 교회 공동체에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이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뭔가 아버지께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혹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이런 큰 아들도요,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귀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저자는 큰 아들의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거리감과 두려움, 의심 없는 부자관계를 보여주신 예수님. 비교와 원망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을 보면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죄로 인한 방탕이든 혹은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교묘한 교만이든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품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입니다. 저자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세우시는 권위가 있다면 치근히 여기는 권위가 전부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붙들고 마음 아파하는 데서 오는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가 돌아온 그를 끌어안고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를 열어요. 종이나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작은 아들의 그 두려움이 녹아버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또 잔치에 끼지 못하며 어색해하는 큰아들을 찾아가서 기쁨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친구인 수 모스텔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스스로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큰 아들로 여기든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라는 은근한 압박을 모두 밀어내고 아버지처럼 되는 소명을 품으라고 합니다. 아버지처럼 가엾게 여기는 슬픔을 지니고 또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며 너그러운 아버지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영적인 여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당해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기쁨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작은 아들이고 항상 큰 아들이고 항상 아버지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삶과 신앙의 기쁨을 잃었다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 푹 안겨버려야 돼요.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방황 중인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귀향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 인물이 모두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작은 아들 같은 이들만 모이는 교회는요, 영적인 성장이 없겠죠. 큰 아들 같은 이들만 모이는 교회는 냉랭한 긴장 상태일 거예요. 또 아버지 같은 이들만 모인 공동체는 선교적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배운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이 책이 가지는 깊이와 또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어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